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계시록 8장 6절부터는 7년 환란의 재앙들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도 절정에 이르게 되지요. 가공할 위력의 핵폭탄이 곳곳에서 터지고 생화학 무기까지 동원이 됩니다. 이로 인해 땅과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사람을 비롯한 무수한 생명체가 죽게 되지요. 사도 요한은 2000여 년 전에 이미 환상으로 이러한 참상을 보았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쏟아지고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옵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가리워지지요. 당시에 사도 요한은 현대식 무기들에 대해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핵폭탄이 터지면서 솟아오르는 엄청난 불기둥,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미사일과 로켓탄 등 각종 포탄, 바다와 강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 각종 핵폭탄과 생화학 무기들, 이러한 참상 속에서 삶의 소망이나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야말로 죽음의 땅과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핵폭탄이나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면 서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면서도 끝내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세계 정세에 대해 다니엘서 2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과 더불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들림받은 이후의 일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지를 깨달아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 정세의 흐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유럽연합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로 통합되어 갈지에 대해 이미 개척 때부터 말씀을 드려왔지요. 그러면 7년 환란 때에는 세계 정세의 판도가 어떻게 될까요? 역시 가장 두드러지는 세력은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세계 정세를 주도해 갈 만한 힘은 없지요. 하지만 7년 환란에 들어서게 되면서부터 유럽연합의 힘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주도하며 통제하게 되지요. 7년 환란 동안 그들에게 허락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7년 환란이 마무리될 시점에 이르면 그처럼 강력했던 유럽연합도 분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도 이미
구약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지요. 바로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의 내용입니다. 이는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시니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의 내용까지라도 정확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꿈을 밝히 해석할 수도 있었지요. 다니엘은 왕에게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마치 자신이 직접 꾼 꿈처럼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절 35절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것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하였나이다 했지요. 이 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큰 신상은 바로 유럽 연합 EU를 의미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이 갑니다.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 했는데 이는 유럽 연합의 힘과 권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어느 나라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고 어느 나라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와 힘과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유럽 연합은 세계 경제권을 장악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힘을 키워 나가지요. 이미 유럽 연합은 화폐를 통합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 통합을 이루었고 세계 최대의 경제 시장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군사적 통합과 함께 경제적 통합도 이루었고 이제 정치적인 통합만 이루면 명실공히 하나의 통합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예를 들어 한 나라 안에서 정당과 정당이 통합하는 일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끼리도 서로의 유익을 위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런데 유럽연합은 나라 대 나라의 통합입니다. 그것도 두세 나라가 아니라 30여 개 이르는 나라가 통합하는 것이지요. 2007년 1월 1일 현재 회원국이 27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일에 대해 예언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것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고요. 그런데 유럽연합의 통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적인 통합입니다. 문화와 사상 등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하나의 통합체가 된다는 말이지요. 물론 이러한 분야도 어떻게든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 나갑니다. 어느 정도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사실 유럽연합에 속한 나라들은 지나온 오랜 세월 동안 서로 간에 사상과 문화와 인종적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모든 면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지금은 서로의 유익에 맞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의 통합체를 이루려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상호 유익을 얻게 됩니다. 세계 정세의 흐름상 홀로 서는 것보다는 힘을 합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유익을 쫓아 연합을 이루는 것이지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의 요소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지요. 그 내용이 바로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하신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몸에 붙은 여러 지체들이 각각 다른 재료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유럽연합을 이루는 나라들 간에도 우열이 있음을 의미하지요. 머리가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유럽연합 안에서도 그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중심이 되는 나라들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 아래로 금보다는 못하지만 은과 같은 지위를 갖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그 아래로는 놋과 같은 지위를 갖는 나라들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많은 나라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룬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처럼 서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갈등의식이 싹 트게 되지요.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다 했는데 종아리는 몸통을 받쳐주는 버팀목과 같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종아리가 철로 되어 있어서 유럽연합을 받쳐주게 되는데 이는 바로 종교적인 끈을 의미하지요. 유럽연합이 하나의 종교를 통해 구심점을 삼음으로 분열을 방지하고 통합된 힘을 모으려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장차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종교를 통해 든든한 버팀목을 삼으려고 한다 해도 그 안에는 여전히 반발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라 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철과 진흙은 서로 단단히 뭉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이 이렇게 각각 다른 재료인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가 될 수 없고 언젠가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부터 분열이 되면 결국 몸통 전체도 땅에 부딪히면서 산산이 조각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이 유럽연합의 최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 했는데 뜨인 돌이란 원래 있던 본체에서 떨어져 나간 돌입니다. 이러한 뜨인 돌이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는 것은 유럽연합의 가장 취약한 분야가 불거져 나오므로 결국 붕괴되고 만다는 의미이지요. 유럽연합 안에서 스스로 소외당했다 생각하며 대접받지 못했다 생각하던 무리들로 인해 점차 분열의 조짐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이를 수습하려 하다가 역효과를 보게 되지요. 분열을 진압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따르고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철과 진흙, 놋, 은, 금이 다 부서진다 하신 대로 결국 유럽연합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흔적은 간데 없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이 땅에 7년 환란이 마무리되고 천년 왕국이 도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유럽연합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7년 환란이 끝나갈 때쯤의 일입니다. 7년 환란 동안에는 유럽연합이 무소불위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계 정세를 흔들게 되지요. 또한 적그리스도와 연결되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면 유럽연합은 어떤 식으로 세계 정세를 주도해가는 세력이 되는 것일까요? 정치, 군사, 경제적인 통합을 이룬 유럽연합은 7년 환란에 접어들면서부터 더욱 급속히 그 힘을 키워갑니다. 7년 환란의 재앙으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경제적인 주도권을 쥐게 되지요. 먼저는 경제적인 힘을 무기로 하여 전 세계의 나라들을 하나하나 포섭해 갑니다. 한 나라를 무너뜨려서 점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명칭과 자주권은 보장하면서 속국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경제적으로 종속을 시킨 후에는 점차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주도해가는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유럽연합의 테두리 안에 묶어갑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유럽연합이 붕괴되는데 원인을 제공하게 되지요. 어쩔 수 없이 유럽연합에 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수많은 불이익과 착취를 당하는 것에 반발하는 것이지요. 7년 환란이 마무리될 때쯤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더욱 두드러지면서 유럽연합의 붕괴를 가속해 가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유럽연합이 7년 환란 동안 세계 정세의 흐름을 타고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강해져 버리나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지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정세의 흐름은 크게 3파전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유럽연합,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지요. 이 흐름은 7년 환란 중에도 계속되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 이를 때쯤에는 유럽연합이 중국과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석유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세계 열강들의 관심이 중동 지역으로 쏠리게 되지요. 이 상황을 설명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마침내 전 세계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떻게든 상대편을 무너뜨리고자 핵폭탄과 생화학 무기까지 동원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눈앞에 펼쳐지는 엄청난 피해 상황을 보면서 양측 모두 잠시 주춤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입니다. 비록 더 이상의 핵폭탄이나 생화학 무기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시작되지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 9장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는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즉 지금의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양측에서 엄청난 숫자의 연합군이 모여 또 다른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모인 군대의 수를 2만만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장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핵전쟁에 이어 또다시 벌어지는 엄청난 규모의 전쟁으로 인해 양측 모두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 이때 바로 유럽연합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때 유럽연합은 자연스럽게 그 공백을 치고 올라오게 되지요. 물론 겉으로는 유럽연합이 마치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 사이를 중재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유럽연합으로 하여금 주도권을 잡도록 하는 계기가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은 이미 너무나 많은 힘을 소모해 버렸지요. 이때 유럽연합이 중재 역할을 자처하면서 결국에는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손을 잡고 있던 이스라엘의 마음까지도 오히려 빼앗아가지요. 그러면서 일어나게 될 상황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유하려는 유럽연합은 그럴듯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염원인 성전 건축을 돕겠다는 것이죠. 이에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은 유럽연합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성전이 건축되고 보니 그 성전 안에 가증한 우상이 선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앞으로 계속 설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속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지요. 자, 이처럼 유럽연합은 3차 대전의 양상 가운데서 교묘하게 세계 정세의 주도권을 잡고 많은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7년 환란의 후반부에 접어들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는 핍박과 고문이 자행되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즉 7년 환란이 끝나갈 때쯤에 결국 붕괴되기까지
적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역할을 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7년 환란 동안에 펼쳐질 대략적인 세계 정세의 흐름입니다. 자, 이 흐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고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차례입니다. 그 전에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재앙이 얼마나 대단할지를 미리 경고하고 있지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먼저 여기에 나오는 독수리란 영적으로 네 생물 중에 독수리 생물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네 생물 중에 독수리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나타내지요. 이 땅에 펼쳐지는 재앙들이 단순히 유구 세상의 돌아가는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공의의 법칙에 따른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독수리가 육적으로는 저공 비행을 하는 헬리콥터나 비행기를 의미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통신 수단이 파괴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위험을 알리는 것이지요. 위험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위험이 닥치게 될 것을 경고, 방송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년 환란 동안에는 개인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모두가 자기 유익만을 구합니다. 물론 오늘날도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요, 그때는 더 심해지지요. 상대를 배려해 준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이지요. 자기 유익을 위해 서로가 손을 잡았다가도 유익이 안 된다 싶으면 이내 상대를 배신하고 다른 쪽과 손을 잡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그때 가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직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갑니까? 서로 사랑할 줄도 모르고 상대를 배려하거나 유해 줄 줄도 모릅니다. 자기 유익이나 정욕을 쫓아 배신도 밥 먹듯이 하는 세상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걸 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쫓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로 단장해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